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장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부쩍 자라고 신앙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어제 아침에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 바라고 볼 수 없는 것 보고 할 수 없는 것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4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와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제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제사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예배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다 연락되고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는가? 창세기 4장 5절 이 배경이 되는 말씀 창세기 4장이잖아요. 4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제사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단순히 제사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사를 거절하셨다.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누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했기에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통적으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은 피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제물을 기뻐하신다. 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 해석이 옳은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제도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 아닌 것 그것으로 제사를 흠양하셨다 흠양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아니하셨는가? 두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양의 무엇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첫 새끼와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사와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러분, 농사를 해도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번째 곡식이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고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소중한 것, 자기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도 드리긴 드렸지만은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점이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제사 정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그런데 아벨은 그런 것이, 가인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여러분,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것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인의 그 2렙돈, 가장 적은 렙돈, 그 여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질만이 아니고 시간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무리 많은 시간도 소용이 없어요.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쪼개서 무릎 꿇고, 쪼개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 우리의 삶에서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이 없으면 내 소중한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로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왜 흠양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 동생의 제사를 흠양하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지 못했기에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인의 재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가인의 삶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벨을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아벨은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제사와 상관없이 먼저 아벨은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고요, 가인은 제사와 상관없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해 있었다. 이미 악한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가인은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게 아니라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살인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았기에 죽였다는 거죠. 죽였기에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인이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려요. 가인도 예물 드렸잖아요.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살인자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런 가인의 삶은 하나님이 훈명하실 삶이 아니었다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제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유다서 11절에도 보면,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거절하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런 새로워진 모습이 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온갖 아름답고 경건하게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여러분 이거 오늘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느냐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세 동안 죄짓고 나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이러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흠양하지 않아요. 흠양하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평소의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최선의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생활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인의 생활에 믿음이 없었고 그의 예배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11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드린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으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설교 들으러 간다.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라. 드려짐. 그의 날 재물이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내가,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심이 잡고 나서 말씀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벨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땠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제사와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 나를 흠양하셨다. 이런 감격과 기쁨이 아벨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우리 이런 예배, 이런 제사 드리셔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 감격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물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관해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배 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믿음 있는 제사, 믿음 있는 예배, 믿음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은 것 드리지 않고 가장 소중한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다가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미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고 믿음을 따라 산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예배와 제사를 받으셨다, 나를 흠양하셨다 고백하며 소리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에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일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이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게 더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예배에서 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 되게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일랍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질고를 품고 신음하는 양일의 운석들을 찾아가 주시고 선언조 축복하여 주셔서 뛰고 걷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되어 더 주님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진로를 여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일의 권속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주님 고맙습니다 고백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